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인데 제가 9절 읽고 10절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11절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은 자랑하는 맛에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솔직한 마음 또 모습으로 자신 우리들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또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사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재능도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명품 자랑하고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것이 없으면 심지어는 내 팔뚝 굵다 그런 자랑도 어쨌든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 자랑거리 중에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으면 마치 나는 못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없으면 특별히 나이가 드셨는데 자랑거리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살 재미가 없어. 요즘은 살 재미가 없어. 그러는 분들이 계시지요. 반대로 얼굴이 환해지고 또 말씀하시기를 요새 살만 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요새 자랑거리가 생기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입에서 나오는 자랑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랑 안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바꾸어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면 나의 자랑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나의 가치관과 또한 나이가 들어 이 나이가 되었을 때의 가치관은 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자랑과 또 나이 든 지금의 자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접받던 그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스승 밑에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스펙으로 따지자면 이만한 스펙도 없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그의 삶이 너무나 도덕적이고 율법적이어서
그가 고백하기로는 나 스스로는 내 안에 율법의 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철저히 도덕적이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자랑스러웠던 자신의 스펙들, 자신의 학벌들, 자기의 공로들, 자기가 살아왔던 도덕적인 그런 깨끗한 삶, 그것마저도 다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의 모든 것들, 이전의 자랑거리는 이제 버리고 싶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자랑이 변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자랑도 변하여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살이라는 벌레를 아실 것입니다. 아침에 태어났다가 저녁이 되면 죽습니다. 그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겠지요. 더욱이 내일을 모르는 그에게 계절의 변화를 어떻게 알겠으며 1년 1년 살아가며 나이가 먹고 나이 들어 늙어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그는 하루살이는 결코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땅에서 일하는 개미만 해도 2, 3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 개미에게는 계절을 알고 또한 그가 1년 1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이 하루살이와 개미, 이 두 종류의 여러분 참으로 삶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2년 3년을 사는 개미의 가치관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살이와 개미의 가치관과 삶도 다를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하지요. 그 100년을 살다고 하는 그 100년조차도 영원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 하루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을 믿고 영생의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영원은 없고 보이는 것이 다이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삶이 여러분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시작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백과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 그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믿는 우리들과 여러분 영혼이 없다고 하는 그 삶이 가치관이 차이가 있고 그 가치관이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들의 자랑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무엇이 그렇게 가장 부러울까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정답은 단 하나로 모여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돈 자랑하고 싶고 또한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그렇게도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뭐니 해도 돈이고, 그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돈 자랑이나 실컷 한번 해봤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비웃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돈이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11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22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미국의 7대 부자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7명의 부자가 모였는데 이 7명의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얼마나 컸냐면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가리켜서 마이다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7대 부자가 모였는데 25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삶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5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강철 회사로 부자였던 찰스 샤브라는 사람은 거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농산물 수집상으로 부자가 된 아더 커더라는 그 사람 역시 거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트니는 중범죄자로 감옥에 갇혀서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었던 엘비트 홀 역시 사기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이었던 엘비트 홀 역시 그가 사기죄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병으로 이제 보석에 의해서 풀려나서 집에서 그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언 힐저라는 사람과 월스트리트의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우라는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 거부였던 이반 쿠버는 자살 미수로 치료를 병원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25년뿐이 안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장 큰 부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세상 부귀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자랑하고 돈 갖는 것들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5년 아니 그 좀 더 지나서 우리들의 삶의 허망함과 또한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무너진 그 인생의 아픔들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먼저 낮은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한 10절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들이나 부한 자들이나 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낮은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습니다. 가진 자도 있고 못 가진 자도 있습니다. 시편 75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 낮은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져서 부한 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갖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혹 지금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여러분 빼앗겨 또한 우리들이 낮은 자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어느 날 부한 자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기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성도의 자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의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에 낮은 형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지위가 낮아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자랑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높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서는 낮고 가진 것 없고 궁핍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지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너희는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뽐내고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 우리들이 참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기에서 보시면 10절에 보면 낮은 자에게 너희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한 후에 10절에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적으로 넉넉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고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서 늘 평화롭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런 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부한 사람이라면 잘 우리들이 늘 조심스럽게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 쉽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에게는 자기 경험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것을 쌓았는지 내 노력 자랑하고 내 공로 자랑하고 내 수고 자랑하게 되게 되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부한 형제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낮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한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는 삶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앞에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가졌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초라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잘나고 뽐낼 수 있는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늘 나이는 수없는 죄로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낮아짐의 삶이셨고 예수님의 삶이 자신을 낮추심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분이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워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기까지 자신이 낮아지셨지만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셨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어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가장 부유하시던 그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 가난한 자가 되심으로 우리와 같이 비천하고 망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부유의 은혜를 입어서 부자가 되고 가진 것이 넉넉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시련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부유가 넉넉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져서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지만 오히려 나의 부유함을 가지고 낮은 자의 자세로 더 낮은 곳으로 예수님처럼 내려가서 내가 대접받고 또한 존경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유함으로 나의 넉넉한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의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그 사람들을 도움으로 그들을 부유하게 하길 위하여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기가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또한 상을 받으면 내가 안 받아도 내 자식만 상을 받아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상을 받아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때 그 상을 받는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상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상들, 그 많은 면류관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주시는 면류관의 대표적인 면류관이 뭐냐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켜 살면서 그 모든 선한 싸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간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양무리들을 돌볼 때 그들을 위하여 주장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대접받고 그들로부터 무언가 주장하며 뭔가 받기 위하여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고 베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며 그 양무리를 돌보며 섬겼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이 살면서 시련과 또한 아픔과 시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는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여러분 예외로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여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들을 보시면 다 동일하잖아요. 낮아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높아진 사람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없이 낮아지고 낮아졌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잖아요. 세상 나라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존경받고 대접하고 높아지면 자랑스러운 것이 세상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분은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시고 영원토록 그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서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한자이거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진 그 삶을 살아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라고 오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자랑할 것도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궁핍하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높임을 자랑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혹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대접받고 높임받기 전에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처럼 나를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는 그 놀라운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때 그 놀라운 낮아지심이 영원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세상 자랑,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한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오직 주님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랑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은혜 가지고 섬기며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만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